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말씀으로 함께 간추려서 말씀을 좀 전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거듭나기 이전에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아담이다, 아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담적 실존 속에 있는 사람의 인간에게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우리 거듭나기 이전에 있던 자연의 뇌출을 이룬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옛사람은 사라지고 아담은 옛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옛사람은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승천 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구속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더는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않고 살게 하고 또 율법의 정죄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그 율법의 멍에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이미 내 안에 부활의 몸이 임했고 그리고 이제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로서 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김관주 목사님과 함께 천안에를 갔다 왔어요. 천안에 가서 제가 이제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에 몇 달이 아니구나 1년 2년 전이구나 2, 3년 전에 제가 그 천안에 가서 저녁 예배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우리 저희 한 2, 3년 선배가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참 많은 얘기를 옛날부터 나누고 또 김기영 목사랑 나랑 또 그 목사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그날 거기 가서 그 목사님네 갔더니 막 여자 성도들이 쭉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교제도 하고 나누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사는 얼굴에 이 세상 요즘에 쩌들려 살잖아요. 근데 얼굴 자체 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도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요. 다 살면서 어떤 이렇게 질고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그것을 초월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선배님, 성도들이 얼굴에 식사를 대접하러 온 장로님 얼굴도 그렇고 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는 흔적들이 얼굴에 보여. 그러니까 김 목사 잘 봤어. 내가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지 않았어. 근데 지금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저들이 살고 있어. 야, 한번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우리 성도들을. 내가 한번 저 말씀, 그들과 이렇게 접하는데, 그렇게 내가 쭉 말씀을 내가 저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어디냐. 한참 동안 한 3시간, 4시간 김관주 목사들 옆에 앉혀놓고 같이 나누는데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확신과 기쁨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 강 목사님 교회, 천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 사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면 그 외에 목사님들이 안다고 하는 복음은 사변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성도들이 안에 생명으로 스며들지 못한 복음 속에서 살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하나님 밖에 있고, 생명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복음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셔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총회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들을 쭉 올려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올렸더니 막 또 좀 잘났다고 하면서 막 비판하는 목사들이 막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나는 그 고스란히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다 그걸 읽어봤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한 끗 차이예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성도들이 그 현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한 끗 차이더라고요. 김관주 목사가 옆에 있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아는 많은 공부를 했어도 목사님들이 거기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언젠가 시간 되면은 요만한 그 내용이 하나도 흠잡을 거 없어요. 우리 학교 총장이었던 송기호 목사, 박사님, 또 이성주 박사님들, 또 목사님들 다 그 내용을 갖다 주고, 목사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다 맞는데 당신의 이 복음이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지 의문스러워. 그래.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답이 끝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다는, 지금 제시카 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하면서 김관주 목사를 소개했더니, 김관주 목사 그 필리핀 거의 신학교 사람들에게도, 베트남에도 그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김관주 목사 그 필리핀에도 거기 그 세우기 위해서 그 복음팀들, 그렇게 사는 몇몇 사람들과 목사님이 언제야? 올 7월 달에 한 10명 정도가 그 팀이 들어갈 거예요. 김관주 목사. 제가 필요하면은 그 내용도 알려드리고. 근데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거라는 복음은 아니야. 뭐가냐? 그 사실 밖에서 관람하는 복음이냐? 그 사실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를 누가 가로막냐? 목사들이 가로막냐. 그래서 나보고 그 목사님은, 김 목사 친하거든요. 김 목사는 달라. 아니 다르긴 뭐 있어. 똑같아요.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달라. 나랑 이렇게 밤새도록 있어도 좋잖아. 좋아요. 그래, 그게 달라. 떠났는데도 한 3시간, 4시간도 헤어지기가 아쉬울 정도로 서로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무슨 시간 다 빨리 끝내시고, 이러면서 또 왜, 진짜 복음을 접하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미쳐서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면 성향이 같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막연히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살다가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딱 꼭다리 하나 붙잡고, 나 이거 안 놓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 안에 있는 확신 있는 믿음 보고 살다가요, 그래서 누구면 천국 가겠지. 네,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님 믿으라고 그냥 믿어볼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복음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로마서의 말씀을 중요하냐? 우리 강 목사님, 그 목사님 아는데 그분이 지금, 전공이 완전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 아주 관통하신 분이에요. 같이 나누고요. 이 로마서 말씀 생각해 보면서 나눌 게 간단하게 하면 중요하게 시간이 없는데,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더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는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는 정죄함이 없다. 죄 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해 다 해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아담적 인간을 구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해주셨어요. 더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더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그냥 성령의 법, 그렇지도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또 그냥 생명의 법 이렇게 안 했어요. 성령이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아담 이래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참뜻을 행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율법의 그 참뜻들을 이겨내고 그걸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참뜻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러잖아요. 어찌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임해서 그 율법의 노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율법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안의 삶이에요.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완전히 인간이 되자, 그리고 성령 없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 제자 선교에 내가 있는 제자 선교도 제자 훈련을 사람이 뭘 가르쳐가지고 붕어빵처럼 나의 삶을 배워서 나같이 살아.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학교 선생님이 너는 내 제자야 하는 제자인데, 제자는, 이 땅의 제자는 사람의 제자 없어요.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에게 멘토 역할을 하지, 진짜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는 건데, 그 제자는 누구의 제자가 되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 제자 되는 건 다 망해요. 결국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제자 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정죄냐? 그때 예수 안에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절대로 죄를 정할 때는 이미 해결했거든요. 예수. 이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고 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그 예수 안에서 오는 이 더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기고 그 안에 사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부활의 영광의 삶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상태에서 삶은 그 놀라운 체험의 하나님 나라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이미 천국도 임해졌고 주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지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내 하나님 나라를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가 가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가 뭐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단지 하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냐, 죽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죽은 상태가 될 때는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간 거지만,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 받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서 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보장받느냐면은 나중에 죽은 후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장받고 사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율법이 아니고 내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은혜,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진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내 안에 임해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살아요. 예. 기쁨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에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 김기환 목사가 필리핀 간다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은 천안에서도 건축하고 하는 그 큰 건축, 거기 보니까 아파트 그분이 앉은 게 없어요. 억수로 바쁜 사람인데, 목사님 선교하고 목사님이 가장 하는 그 나라는 난 다 문 닫아놓고 갑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0일이든 20일이든 목사님 따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요즘 같은 사람들, 목사님 바빠 죽겠네. 다 썩어 문드러진 장로들 뭔지 아세요? 기도도 잊어버리고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딱 있다가, 목사님 바빠 죽겠어. 이번 한 달은 좀 제가 교회 좀 빠져야 되는데 이해 좀 해줘요. 장로가 그 소리 하네. 이미 복음이 없는 거지. 목사님이 어디 가자냐? 자꾸 태클 걸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일사불란한 거예요. 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상태에서 복음적인 일을 하자고 흐집을 낼 때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는 맹한 저거를 위해서 자기가 가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뭔데요? 아니, 복음은, 이게 실제 생명의 복음은 안 들어오니까 그 생명적인 일들에 대한 땡김이 없는 거예요, 땡김이.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일이 문제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복음적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에는 내가 목사님 교회를 옛날에도 한 10년 전에 와서 보면 굉장히 성경도 많이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묵지 많이 하고, 나랑 매일 성경 이 성서 유년 같이 사역도 가고 거기서 빌려서 쓰기도 하고, 간사들이 가서 그것을 양육도 하는데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냥 교회 성도들이 매일 성경,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매일 영성 이 정도 쌓아놓고 사는데 교회가 바뀌었어요. 뭐냐?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지식적 차원을 넘어선 거야. 사모님도 고통 은사가 굉장히 조용하면서 그냥 목사님 앞에서 그냥 옛날 말로 시다바리만 하는 사모님이 이제는 막 병자 성도들 모아놓고 막 그냥 예언적 사역을 하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생명이 그대로 반드시 이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관주 목사는 듣으면서 놀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이 선교사 입양하세요. 이 선교사 입양해서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나 지금 이 친구 치다봐야지 감당하니까 나한테 계속 돕겠지만 목사님이 해주세요. 김관주 목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면서, 김관주 목사, 당신이 이게 분명하다면 당신 땡 잡아서 목사님 감사해요. 아마 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인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어야 할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 성육신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도살인 죄를 정죄하셨어요. 모든 죄를 우리에게 정죄될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집어넣냐면 예수님께 집어넣었어요.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됐어요. 무슨 죄덩어리냐? 죽여버릴 책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완전 죄덩어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죄덩어리냐? 믿는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빨아들여서 자기 자신이 시꺼먼 숯덩어리 같은 죄가 되어버리셨어요. 그 죄덩어리에다가 당신과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집어넣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꺼먼 죄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이 차마 보지 못할 그 죄를 전 인류의 죄를 오고 오는 세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는 시꺼먼 숯덩어리 죄. 어느 누구 그 죄도 거기에는 안 빨려들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한다면 다 빨리도록 하신 그 죄덩어리 되셨어요. 차마 우리 하나님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정죄시켰어요. 정죄의 대상이 되게 했어요. 누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서 내가 의로운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도살인 모든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신적 존재로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여서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안에서 다 해결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정점에 딱 떨어졌을 때 그 죄를 다 빨아들여서 이게 사망이다 할 때 그 사망이 바로 누가 사망이 됐냐? 예수가 사망을 엎어버렸어요. 사망을 끌어안았어요. 누구의 사망?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의 사망을 다 끌어안고 예수가 자신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을 깨뜨린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그것이 막연히 예수 사망 부활하셨네, 우리 부활했네 하는 표제가 아니라 실제. 그래서 부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숨겼던 하나님 나라가 펑 하고 보여지는 현상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얻은 자들이 누리는 그 용어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현현했다.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바로 부활의 현현입니다. 부활이 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게, 그래서 제가 그 강 목사님 교회 가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요 복음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돼버리니까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현실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삶. 이 부활을 깨트리고, 부활로 그 모든 사망을 깨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그 근거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똑똑함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 다시 살아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인데, 그래서 어떤 현실을 맞이해도 이제는 사망적 생각을 안 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생각을 하는, 잠시 육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힘든 거로 보지 않고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이제는 이런 사실 앞에 양자택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자택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양자택일. 빨리 끝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영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라는 양자택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고 택할 것도 없고 그냥 끌려가기만 해. 주의 손에 이끌려 산다. 이렇게만 하는 은혜롭고 좋은 뜻 같은 생각하지만 그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무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두 가지의 양자택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 것인가 육에 속한 생각으로 살 것인가 육신의 소유로 살 것인가 영의 소유로 살 것인가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더불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날마다 요런 뭐냐면은 결정에 관한 내가 어떻게 어느 생각으로 살 것인가는 이것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어제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쫓아 살았다고 해서 이제 매일 또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기를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선택할 조건도 없었어요. 왜? 그 영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살았지만 내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난 뒤에 보니까 육체는 아직 살았기 때문에 그 옛날의 욕망들을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의 생각으로 딱 올 때마다 이건 옛날에 했던 끈적들 지금 따라오네 이거 이 마귀 새끼가 날 버렸는데도 근데 정신없이 또 돌아보면서 그럴까 하면은 또 여기 그때는 또 구겨지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보면은 날마다 새 신랑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날마다의 사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징글징글하게 그 옛사람이 겉사람이 우리를 징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양자택일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갈라디아서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예?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연수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몸은 죽이더라도 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근데 나중에 이걸 알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안에 쫓아서 살게 되면요, 이제 육신으로 사는 일들이 잊어져 버리고 그리고 저쪽에서도 이제 내님 떠나갔네. 안악하게 보여. 이제 오지 말아야지. 절대, 작년까지 징글징글하게 쫓아와더니, 이제는 안 보이네. 나는 주님 처음 미론의 관계를 살다가, 마지막 때, 빵 하면서 소원의 한과 이면, 막바지. 가면 갈수록 말년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떨치고, 성령 안에서 그냥 영인지 육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그냥 육신이 죽은지도 모르게 싹 주님 앞에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날까지도 막 그냥 여기 가면 그냥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죽는 날까지도 내 돈 하면서 막 그냥 오만 가지 그냥 세상 욕정에 100살들도요 옆에다 두고요. 맨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은, 이쪽에 죽은 사람은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마귀가 가는 대로. 그냥 살아나서도 그렇게 되는 사람, 참, 잘못된 복음에 매이면, 이런 갈등 구조를 하다가, 간신히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목사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증거를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살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현장을 나는 봤어요. 현장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올 때는 기뻐하란 말이에요. 야, 내가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를, 마귀가 막 역사할 때마다 왜 이러지야, 왜 이리야, 아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나님 복음대로 살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아이고, 내가 진짜로 가니까 이 마귀가 이거 막으려고 내가 역사한 거. 이 가짜면은 마귀가 역사 안 해, 그냥. 진짜니까 역사하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도 이와 같은 상을 받았고 너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 증거가 거기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나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질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장차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자답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 용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신분과 삶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복음의 확신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막연히 바라고 원했던 저 천국이나 오겠지, 아니면 큰일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나라, 저기 가는 나라를 일단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그 나라는 저절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그 감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숙제이긴 해요. 그러나 그 숙제도 내가 풀 숙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가 예수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체험이 아니라 내가 그 인생으로, 예수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내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내가 그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해석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체험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끝날 때까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증거해 주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며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여 육신 육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그 유예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셔서 이제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하나의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거듭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그 도래,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고 나의 삶의 그 실존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내용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꼭 살아갈 때 정말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할 때 우리가 현실적인 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 속에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연단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연단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양자택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것인지 육체로 살아갈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서 날마다